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화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아침 기도회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따라 그의 이름의 힘, 이름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귀한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또 그 말씀을 따라 또 언약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 은혜의 말씀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을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원초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사역과 훌륭한 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회 평화 통일을 위해서 또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아르헨티나의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해 구국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이 안에 있는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저희가 되게 허락해 주시었고 이를 위하여 아버지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넣어 주시고 막 용기와 힘과 노력 모든 노력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도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에게는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치실 때에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4월 14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좀 전에 저희들이 들었던 찬양 같이 찬양 부르기 원하는데요. 나에 관한 길 주님 인도하시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역산과 무단과 미리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단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제사를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 그의 나이에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군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이삭은 보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욤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레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matsa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 있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웰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백성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만 응답하시는 또 인생 가운데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걸 원어로 이제 영어로 이제 처음 만든 곡 아닙니까? 영어로 만든 그 영어의 제목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인도하신다. 예,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하실 때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간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이삭을 통하여 그의 많은 자손들을 갖게 되는 이삭뿐만이 아니죠. 오늘 보게 되면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서자라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6명의 아들을 더 낳아서 모두 몇 명의 아들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8명의 아들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
그리고 또 이삭까지 포함되어 있죠. 저희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제 찬송가 참 복음성가 중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다. 이런 그 찬양이 있었는데요. 그 찬양이 잘못된 거죠. 종종 찬양은 이렇게 성경의 사실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과장되거나 숫자적으로도 잘못 이렇게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들은 몇 명이라고요? 모두 8명.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두라의 이 아들들은 모두 6명이고요. 그리고 또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세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났다. 이게 시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족장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에서 떠났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이 늙어서 이제는 이삭이 혼자 거주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어도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은 아브라함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는 이 아브라함이 족장으로서 이 모든 일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가 죽은 후에는 이제 이삭이 족장이 되어 이삭의 세대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 세대라는 표현이 창세기를 구분하는 계보들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들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합니까? 계보들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의 이 2장 4절로부터 이 계보라는 아니면 세대라는 단어가 시작되고 있고요. 창세기 2장 4절은 내력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가리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이 세대다 이게 직역할 수 있는 이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력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의역하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시작해서 각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되어지는 족장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표현들이 12번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뭐 반복되는 것을 빼놓고 보면 한 11번, 11번 정도의 아니면 10명 정도의 사람 이름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2장 4절에 나와 있는 내력이라는 표현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 하늘과 땅의 표현까지 해서 반복된 것까지 12번, 13번까지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창세기는 내력이란 표현 혹은 이 세대 혹은 시대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각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구분을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새 길을 만드신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길이죠. 믿음의 길. 믿음의 언약. 믿음을 인정하시고 의롭게 인정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의 세대, 아브라함의 시대, 아브라함의 족보가 끝나고 있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되기 때문이죠. 그의 인생의 끝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후처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리브가를 데려와서 자기 아들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리브가를 통하여 이 위로를 받았다. 어제 읽었던 말씀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도 후처를 맞이하는데 그 후처의 이름은 구두라입니다. 그 구두라가 6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우리가 익히 아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족속들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이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미디안이 이 아브라함의 후처 이 구드라의 자손이다,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나눠주죠. 이삭뿐만 아니라 나머지 서자들에게도 생전에 그들이 이삭을 떠나 살 수 있도록 물론 이스마엘은 먼저 떠나게 되고요. 그 이스마엘은 오히려 이 독립하여 잘 살게 되었으면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외에 6명의 서자들에게도 자기의 자신을 주고 그리고 동쪽이 어딥니까? 예, 메소포타미아의 이 하란과 갈대아 오른쪽이죠. 그쪽으로 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175세를 살고 그리고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는 그리고 생명을 다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사되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샀던 이 막그레 앞 해쪽 속에 아들이 해쪽 속인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거기에 장사되었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세대가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죠. 이삭이라고 하는 족장의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시고요. 이삭은 보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스마엘의 족보, 이스마엘의 세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아들대로 또한 그들이 새로운 세대를 만들고 새로운 족보를 이루었는데 12 지도자까지 있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자신의 향년 137세를 살고 기운이 다하여 백성에게 돌아갔고요. 그 자손들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았던 것보다 더 넓은, 더 큰 장소를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인생을 통하여서 이 새로 믿음의 세대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시대죠. 언약의 세대입니다. 그 언약의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고요. 또 길을 없는 길이죠. 없는 길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 정말 다른 사람과 똑같을까요? 이 이스마엘과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정하신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였고요. 또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체험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부부가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렇죠? 사라를 2번이나 뺏기지 않았습니까? 2번이나 뺏기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뺏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고요. 전적으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길을 만드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끝에 이 서자들, 이 6명이나 되는 서자들이 더 갖게 돼서 갖게 된 이것을 통하여 물론 약속과 그 복된 이 언약의 이 전수는 이 이삭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 계속되어졌지만 이 나머지 족속들도 크게 왕성하고 이 부흥하였죠. 그리고 아수르의 이 아수르 지역의 이 민족으로서 그들이 살았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길을 따라가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가는 길은 예수님이 만드신 이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 되시고 이 또 생명, 영생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가는 이 길입니다. 이 길을 어떻게 보면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에게는 이 길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따라감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길을 만드시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길이 없다고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해 주십니다. 완성해 주셨고요. 또 그 믿음의 길 잘 걷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이 향수한 이 모든 인생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또 우리를 맞아주시는
귀한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고요. 이 아침 기도회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